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주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일곱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구약성경 잠언서 20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표준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사람들은 단기간 내에 큰 재산을 모으리라 괄모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설정한 계획을 속히 이루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못하고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한 결말을 초래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일이든지 속히 서두르는 만큼 그 과정이 견실해질 수 없습니다. 견실하지 못한 과정, 부실한 과정의 결과는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허물어지고 맙니다. 둘째로 남보다 속히 산업을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속히 산업을 이룬 만큼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맹신하면서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도 없기에 그의 인간관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아니라 마침내는 화로 끝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인간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속히 이루기 원하는 인간과는 달리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내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때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만 무슨 일을 진행하든 속히 서두르거나 조급함이 없이 거쳐야 될 믿음의 바른 과정을 제대로 거치게 되고 바로 그 바른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담는 토대이자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이기에 믿는 이에게 인내의 기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심화시키는 특별한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인내의 터널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자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인내의 기간의 길이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영적 체질과 수준이 다 같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영적 체질과 수준에 적합한 인내의 터널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그 인내의 터널의 길이가 40년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10주째 살펴보고 있는 스테반의 설교는 모세와 관련해서 본문 23절을 통해 이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또 30절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40년이 차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처럼 모세에게는 40년을 주기로 해서 두 번의 인생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세의 일생은 40년을 주기로 해서 확연하게 3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제1기는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40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노예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양자로 삼아 노예인 모세에게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부여했던 이집트 공주는 연대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집트 제18왕조 투트모스 1세의 딸 하셉슈트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셉슈트는 투트모스 1세의 무난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그 공주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집트의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에서 모세만큼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잠언서 20장 21절의 말씀을 빌린다면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속히 산업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세의 일평생에 그 제1기의 인생 그대로만 계속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파라오가 그러했듯이 제왕 교육을 통해서 제왕의 반열에 오른 모세 역시 자기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착각하면서 허망한 삶을 추구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미이라가 된 그의 시체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혹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석희 산업을 잡았던 모세는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무서운 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신앙인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40년 동안 줄곧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의 인생 제3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에게 인생 제3기가 없었더라면 그는 성경 속의 위인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우리 믿음의 표상이 될 수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인생 3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 3기는 모세의 인생 2기의 토대 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인생 3기가 출발되었음을 알려주는 본문 30절이 40년이 참회라고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그 인내의 기간, 제2의 인생의 길이를 40년으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을 절대시하면서 나이 40이 되어서 서슴없이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던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2의 인생, 즉 인내의 기간을 40년으로 결정해 주신 분이셨기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모세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새롭게 빚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던 모세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바른 믿음의 과정을 거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새롭게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생은 게르소, 나그네 임을 터득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이 보장된 왕궁에서 도망해서 오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발길을 쫓아 미디안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 모세가 인생은 한낱 나그네에 지나지 않은 걸 뼈저리게 느꼈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계속해서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더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소중한 어둠이었습니다. 인생이 공동여지를 향해서 날마다 정처 없이 헤매는 나그네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그 깨달음이 엘리에셀의 하나님, 즉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만나게 되는 적점이자 동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게르손 나그네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나그네 임을 깨닫는 것은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달았다고 해서 누구나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부르는 말 중에 나그네라는 호칭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남자들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집 밖에서 세상만을 해집고 다니면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아내들이 남편을 나그네라고 부르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나그네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세상에 집착하며 세상만 해집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음반계를 석권하고 있는 최고의 히트곡 중년 가수 아키가와 마사후미가 부른 천의 바람이 되어서 라는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천이란 숫자 1000을 가리키는 의미로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천갈래의 바람이 되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음반계의 정상을 차지하는 최고의 히트곡은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젊은 가수의 노래라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이었던 40대의 가수가 부른 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가 젊은이들이 아니라 중년 이상의 일본인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음반계의 정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노래가 큰 이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는 본래 일본인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A Thousand Winds라는 제목으로 회자되고 있는 시의 내용을 그대로 일본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본래 그 시는 미국 남서부 현국 속에 살던 나바호의 인디언들 사이에서 전래되던 시였습니다. 그 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1989년의 일입니다. 북아일랜드 공화국의 폭탄 테러로 인해 목숨을 잃은 24세의 영국군 병사 스테판 커밍스의 장례식에서였습니다.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 시를 낭독했는데 그 광경이 BBC TV에 의해 중계되므로 그 시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무역센터에 대한 9.11 테러 일주기 추모 행사 때에 아버지를 잃은 11세의 소녀가 다시 이 시를 낭독해서 더더욱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원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잠자지도 않습니다. 나는 흩날리는 천갈래의 바람이며 눈 위에 빛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나는 무르익은 곡식 위의 햇볕이고 나는 부드러운 가을비랍니다. 당신이 아침의 침묵 속에서 눈을 뜨면 나는 재빨리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원을 그리며 맴도는 소리 없는 새인 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입니다. 나의 무덤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일기에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임을 역설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 시는 묘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나마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달았을 중년 이상의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 가상말의 노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암묵적으로 자기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나그네임을 부정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천갈래의 바람이 된다거나 하늘을 맴도는 새가 되는 것으로 간주해서야 이 노래를 수천 번, 수만 번 부른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이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모세가 단순히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던면 비록 모세가 광야에서 나그네임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나그네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 왕자이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 세상에 집착할 수도 있었을 것이요.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천갈래의 바람이 되리라고 노래하다가 정말 광야의 바람으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광야에 떨어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어떻게 모세로 하여금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셨는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도망쳐서 정처 없이 헤매다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치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가에 앉아 목을 축인 뒤에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미디안 지방의 제사장이 이드로의 7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돌고 왔습니다. 동시에 인근의 불량배들이 나타났습니다. 불량배들이 7 처녀를 지도하며 해방을 놓습니다. 정처 없이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또 협심이 발동한 모세는 홀로 그 불량배들을 쫓아주었습니다. 내친 김에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물을 길어서 처녀들의 양 무리에게 물을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마친 처녀들은 수줍음 탓인지 종종 걸음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녀들의 아버지 이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훨씬 빨리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이 불량배들을 쫓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양무리에게 물을 먹여주어서 빨리 돌아가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그렇게 고마운 사람을 그냥 두고 오는 결례가 어디에 있느냐며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모셔다가 감사의 식탁을 배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뜻밖에도 그 집에 초청이 되어서 오랜도록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 모세는 왕자의 자존심을 버리고 이드로가 자신을 그 집의 식객으로 받아주기를 청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아예 큰 달을 주어서 당장 사위로 삼아버렸습니다. 모세에게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따뜻한 새로운 어금자리가 그렇게 예비되고 또 주어졌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날 다른 우물을 발견하고 다른 우물가에서 쉬었더라면 이드로의 7 딸들이 바로 그때 그 우물가로 양무리를 몰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 순간에 인근 불량배들이 딴 곳에서 놀았더라면 불량배들이 처녀를 희롱하는 것을 보고서도 지칠 대로 지친 모세가 못 채 해버렸더라면 불량들을 쫓아준 모세가 물을 길어 처녀들의 양무리에게 물을 먹여주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딸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비 이드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들어버렸더라면 모세를 청했더라도 모세가 안량한 왕자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집의 식객으로 받아줄 것을 겸손하게 청하지 않았더라면 이드로가 모세를 자신의 사위로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과정 중에서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그 보금자리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우연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엘리에셀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했으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둘째 아들 이름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이었기에 그 은혜를 알고 믿는 모세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하제일의 대이집트 제국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했다면 상식적으로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양을 쳐야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이 끝도 없이 반복됩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그 삶 속에서도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모세의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훌쩍 70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 눈앞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없어도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차면 자신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를 통해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편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때를 정해놓고 속히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부실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내가 매일 새롭게 빚어짐을 믿으며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으로 거쳐야 될 바른 믿음의 과정을 거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시덕 시의 시 중에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이를 펴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서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단물이 진 밤하늘의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르겠느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른다. 추운 겨울 집 밖 빨래줄에 빨래를 넣으면 이내 꽁꽁 얼어버립니다. 저렇게 해서야 과연 마를 수 있을까? 우아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혹한의 운동설 안에도 태양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미디안 광야의 모세처럼 꽁꽁 얼어붙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습니다. 밖에 내건 빨래가 꽁꽁 언다는 것이야말로 새 생명이 약동하는 새 봄이 가까워 왔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꽁꽁 언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우리의 지적 앞에 와 있음을 뜻합니다. 신실하신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마침내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쫓아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아니라 마침내 화가 됨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내를 그릇 삼아 성취의 열매를 맺고 그 인내의 기간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믿음의 과정을 바르게 거치면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꺼이 인내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때가 이르기까지 엘리에셀의 하나님에 의해 날로 새롭게 빚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꽁꽁 얼어붙는 것처럼 여겨질 때
빨래가 얼면서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얼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정화되어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위한 출애굽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